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에스더서 전체 어디를 우리가 읽어보아도 여호와 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가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오늘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그들의 사활이 걸린 민족 최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악한 자 하만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사망의 조서가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온 유대 백성은 물론 또 왕후인 에스더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왕후마저 잔치를 벌이고 왕과 함께 자기를 초대하는 것을 보고서 더욱 기고만장해진 하만이 어떤 모략을 세웁니까? 그의 아내와 측근들이 들려주는 그 충고를 따라서 이참에 아예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하려고 이것에 대한 허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궁을 향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일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대반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반전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모르드게의 숨은 의로운 공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그날 밤에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악한 자 하만이 그 일에 대해서 왕의 허락을 구하려고 왕궁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자칫 의로운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하죠. 바로 그 밤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서 이리저리 뒤척이던 이 아하수엘의 왕은 호련듯 신하를 명해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 읽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일기의 내용을 듣던 가운데 왕의 귀에 어떤 내용이 들려옵니까? 오래전에 문을 지키던 두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미리 알아차리고 자신이 그 암살의 위기를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은 그 암살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진 모르드게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보상을 했으며 어떤 관작을 베풀었는가를 신하에게 묻는데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관작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제국의 왕을 암살해서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한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위기에서 건져낸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작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의로운 모르드게의 숨은 공적을 왕에게 드러내심으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심기어진 바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와 선을 행할 때 때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자칫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믿음의 행위와 의와 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승리를 가져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심겨진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의와 선을 행하는 복되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반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르드게를 악한 자 하만 위에 높이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건진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무엇인가 합당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누군가를 찾는데 이때 궁전의 뜰에 누가 와 있습니까? 악한 자 하만이 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처형할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도착한 거죠. 왕은 하만을 불러서 그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물어요.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물었습니다. 하만아, 만일 왕이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자, 사람들 위해 정말 존귀하게 높이는 자가 있다면,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하만이 심중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이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나 외에는 누가 있겠는가라고 심중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여, 정말 왕이 누군가를 사람들 위해 높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혀주시고 왕이 쓰는 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그 말에 그 사람을 태워서 정말 성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손에 붙여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권면을 해요. 지금 하만은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으로부터 들려오는 충격적인 말이 있죠.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왕은 하만이 꿈꾸고 있는 그의 착각을 다 깨버리고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방금 나에게 말했던 그대로를 행하여 그를 높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때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섰던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그 자신이 왕복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그를 말 위에 태워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의로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 했던 하만 위에 오히려 하나님은 하만 위에 의로운 모르드게를 높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악한 자의 형통과 득세함을 인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그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의를 드러내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십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함을 지키심으로 마침내 주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반전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민족 전체를 진멸해버리려고 왕을 깨워서 사망의 조서를 반포게 했던 이 악한 자 교만한 하만.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인해서 더욱 기고만장해서 이참에 아예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그런데 하만은 왕으로부터 너무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더욱 높이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해진 이 하만이 번뇌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의 말씀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에게 나무를 세워서 이참에 모르드게를 매 달아버리라고 조언하던 하만의 아내와 그 측근의 사람들은 눈앞에 되어지는 기이한 대반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직감하며 하만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의 후손이고 유다인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결국은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우리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정확한 섭리를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며 겸손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반전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